하나님은 각 시대에 자신의 메신저를 어떻게 세우는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를 준비했습니까?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부흥을 통해서 에스겔을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BC 623년경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요시야 왕이 한참 부흥운동을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겔의 아버지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부흥운동의 최전선에서 요시아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유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통해서 남은 자를 예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메신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수년 내에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멸망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엄밀하게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 메신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주님께서 말씀대로 마침내 부흥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 부흥의 파도에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이 부흥의 파도를 타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일어났던 요시아의 부흥을 통해서 에스겔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남은 자를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통해 에스겔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이제 그를 부르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라고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을 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에스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할 다니엘과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나는 의식을 잃고 얼굴을 땅바닥에 댄 채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계시를 보여줄 그때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메신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며 그 말씀으로 에스겔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이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메신저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침례원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침례원은 예수님 초림하실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선지자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침례원을 불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바로 빈들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침례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는 일어나서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메신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원의 삶을 보면 그 당시에 공인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공인된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침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설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분을 통해 나올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유명하고 영향력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영향력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종교를 통해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침례 요한은 원래 근본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도 얼마든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일찍이 마음을 정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마지막 때의 메신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즉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성전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성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된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우상들 중에 한 분이 되어 있었죠. 그들은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저 영적인 보험을 들어놓은 정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인데 라고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찾고 자기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교회까지 그렇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단체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많은 교회 교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배역하고 폐역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핑계도 대서는 안 됩니다. 생활의 분주함으로 마음이 어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원처럼 우리만의 이 골방을 찾아서 날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순한 일을 함께하며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잡아주지 않으면 언제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부흥을 통해서 이 에스겔을 어려서부터 준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담대하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에스겔이 일어나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메신저로 세우셔가지고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에게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이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 백성에게 보내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한 백성이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주의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을 했는데 패역하다라는 말은 반역하다, 배반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나를 배반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처럼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불순종한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배반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2장 4절 말씀이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이 뻔뻔한 백성이다,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다 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그들은 삶 속에서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뻔뻔한 백성, 마음이 강팍한 백성 불렀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유다를 보면서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성전들라서 우리가 군을 얻었다고 이렇게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보고 야 너희들 너무 뻔뻔하다. 어떻게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아닌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성전들라서 너희들 내 백성이라고 자처할 수 있느냐. 이 뻔뻔한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오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라고 발뺌하는 거 보면서 뻔뻔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발표만 하는 거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뻔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여기느냐 하면 말라기 3장 14절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 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15일 동안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미국과 교회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기도했는데 뭐 특별한 일이 났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죠? 주위 있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교만하다, 나를 대적한다, 오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받지 않는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저 복종시키고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들이 죄를 보았더니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긋는 이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뻔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싫어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면 싫어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적하고 핍박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사람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쉬운 성경, 너 사람아 내가 비록 가시와 찔레에 둘러싸이고 정갈대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겁먹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거스러 거역하는 족속이므로 그들이 무슨 말로 너를 위협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조금도
겁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패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 찔레, 정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가시와 찔레 가운데 보낸다. 너는 지금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살고 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마치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사람을 괴롭히듯이 그렇게 말로 공격하고 에스겔을 괴롭힐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왜 이스라엘 민족을 가시와 찔레, 정갈로 표현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가시와 찔레와 정갈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백성이에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선전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빨리 내게 돌아와. 나는 너희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싫어할 거라는 거죠. 그냥 놔두면 공격받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언할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의 바른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괴롭힐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보일 반응 때문에 내 말을 가감하지도 말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 입의 말을 그대로 전해라. 가감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직분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너무 극단적이야. 너처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를 대적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대언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수하지 말고 내 입의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면서 이 패역한 자기 백성에게 전하고 하신 말씀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패역한 백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네가 내 말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이죠.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네가 먼저 먹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패역하는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었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종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도 패역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너는 내 말을 네가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들도 이 말씀을 전하면 하고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중보하면서 기도함이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어떤 좋은 설교, 쌈박한 설교를 찾아가지고
그걸 다 잘 외워가지고 그냥 선포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도 패역한 백성이 된다.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패역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메신저 삶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에서 전하고 주신 메시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리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 백성으로 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그저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우상으로 섬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의 메시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도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때도 다수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고통당했는데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진실로 내 백성은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건만 그들은 그 병을 어루만지며, 지금 거짓 선지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그 병을 어루만지며 괜찮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라는 말만 연발한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안하다, 평하다 하면서 거짓 위안만을 줄곧 일삼고 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령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말하는, 아프지만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선지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는 이야기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거짓 위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보다는 자기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바로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메신저들이 사람들이 불편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임금 마귀를 섬기고 있으면서 삶 가운데 고통과 온갖 어려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죠? 괜찮다, 평안하다, 이런 메시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당신이 이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 고통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당신이 주인이 되어 산 삶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전부 거짓말은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에게 그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저 그걸 다 덮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 아닌가, 현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죄가를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으니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 나의 구원에 문제가 없어,
이런 메시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숨어있던 그 거짓 선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불법 행하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죄인들에게 그 죄가 무엇인 것을 알려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이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저 영적인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 하나 믿어놓으면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까, 천국 간다니까 믿어놓는 겁니다.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죠.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래도 보험금은 내야 되잖아요. 교회도 가고 11조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에스겔서를 잘 연구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말 복음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3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심판을 선포하죠, 하나님이. 그런데 3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새 영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의 이름.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복음처럼 들리려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왜 필요한 건지. 생명 얻는 회개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죠. 복음을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메신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만의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세상의 분주함으로 또 죄와 설명에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절대로 메신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골방, 우리만의 광야를 찾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게 되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퇴역한 백성 가운데로 번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번을 받은 것이 폐역한 백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삶의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치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들의 사명은 내 입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부름을 받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자기 일에 바빠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폐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한 백성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기들의 비유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꾸미는 각종 호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떤 상황 안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양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맡은 바 그대 임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울이 말한 그 말세가 지금 우리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